마태복음 6장 오늘은 11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번째 주기도문 네 번째 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반부가 세 텀으로 있고요. 뒤에 후반부가 세 텀으로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러면은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광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품는, 기도를 마음에 품은 신앙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싶으셨던 그 역사가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인류에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로, 여기 세 가지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 그리고 이 소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소원이셨습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기도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성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주기도문 앞부분에 세 가지의 내용으로 간구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는 이런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뒤에 세 가지, 오늘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이하의 세 가지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이런 것을 세 가지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그거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 그 다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꼭 필요로 한 세 가지 요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 그런 세 가지 요소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꼭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이러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주기도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가보니까 이렇게 넓은 우리가 피자의 대짜 크기보다도 좀 더 크더라고요. 이렇게 큰 논이 있는데 이렇게 빵을 이게 나무로 불을 떼서 아궁이가 따뜻해진 그곳에다가 아궁이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익혀서 먹더라고요. 다 익으면은 꺼내가지고 털털 털어서 이렇게 뭐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털털 털어서 나누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빵인데, 큰 빵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나누어서 먹는 걸 보았어요. 우리도 같이 먹었죠. 뭐 우리 입맛에는 그래 썩 맛있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런 빵을 주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좀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음식들 있죠. 이런 음식을 오늘 여기서는 양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용어는 너무 뚜렷하거든요. 일용할 양식, 먹거리죠, 빵이죠, 뭐 우리 주식이죠. 우리로 말하면 밥이겠죠. 너무 분명한 이 용어이지만 문제는 뚜렷한 이 양식이란 용어를 이제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넣어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해석을 하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논쟁이 참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에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씀은 빵이라고 했지만 이 빵이란 속에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선은 성찬의 떡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양식, 영적으로 유익한 많은 은혜로운 모든 요소들을 그런 양식으로 본 사람도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어찌 보면은 너무 영적인 부분으로 너무 이렇게 그렇게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올바른 해석은 무엇인가라고 볼 때 기본적으로 육적 양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대로 여기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때 꼭 필요한 양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양식들을 여기서 지칭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이죠. 육적인 양식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올바른 견해라고 보여져요. 이제 실제로 종교 개혁자들도 육적인 양식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아요. 너무 과격하게 예수님께 성찬에서 주신 떡이라, 그다음에 그다음 예수님 자신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의역을 해서 간다라는 것은 너무 과격한 해석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까지 봤느냐 하면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을 위한 양식인데 필수품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심지어 일용할 양식은 더 확장해서 여러분과 제가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입고 나온 의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나 일반 주택이나 우리가 거처하는 집이죠. 그러니까 의식주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부가해서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 그 다음 우리가 농사 짓는 경작지, 그 다음 우리가 가정에서 기르고 있었던, 오늘 도시 문화에서는 좀 어렵지만 가축, 그 다음 우리가 열심히 벌고 있는 돈, 그 다음에 우리가 축적해 놓은 재산, 그 다음 올곧은 아내, 남편, 배우자, 아이들, 그죠? 그리고는
착한 식솔들, 그때 당시 노예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 나라의 다스린 통치자, 좋은 정부, 그리고 날씨, 그리고 평화와 건강, 그 다음 품격 있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 그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다 펼쳐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 은총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은총에 속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루터의 생각이었어요. 칼빈 선생님도 루터의 생각에 거의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체적으로 이 일반적이고 올바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일반된 내용은 일용할 양식을 무엇으로 보느냐? 단순히 빵과 음식으로만 보지 않는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식주 전반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심지어는 문화 활동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연극, 심지어 오늘날 영화까지 포함시켜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굉장히 넓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대적으로 먹어서 살 수 있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문화를 누리는 전반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의료 혜택도 마찬가지죠.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전체가 일용할 양식으로 전반이 준 거예요. 예. 독서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죠. 그런 것들을 전체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런 해석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늘날 다 그렇게 이제 해석에 이제 동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저 또한 이게 가장 올바른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이라고 확정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넓게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일용할 양식은 다양한 것인데, 이 다양한 것은 적절하게 향유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누리고 소유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누리고 소유하는 데 있어서 정도에 지나치지 않게 우리가 이거를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문화일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탐닉에 빠지면 자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빠지면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해악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적절한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적절하게 절제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면의 아름다운 질서와 외적인 아름다운 질서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깨지면 큰 불행한 일들로 일용할 양식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혜도 이해가 되나? 지혜 이렇게 졸리면은 저 뒤에 가서 가슴을 활짝 펴고, 우선은 이 일용할 양식을 탐닉하는 문제가 참 큰 문제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복을 누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멸망으로 치닫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주 부패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많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용할 양식인데,
단순히 내가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데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요. 이런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적절하게 내가 간수할 줄 알고 적절하게 이것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이런 균형 있는 삶을 잘 갖춰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의 한계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적절하게 내가 가난할 때 쓴 만큼 쓸 수 있는 사람만큼 건강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이 주어지면 절제할 줄 모르고 막 무방비로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위험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신 이 기도 속에서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런 여러 양식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용하는 우리에게 소유로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쓰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관심사가 우리에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리긴 하지만 여기에 탐닉해버려서 거기에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중독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영화에 완전히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거의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질서와 균형을 못 이루는 상황이 올 때에 우리의 삶에 해악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꿰뚫어 봐야 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잘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에 따라서 이 일용할 양식의 가치를 알고, 믿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여 먹고 마실 수 있는지 이거를 볼 줄 알고, 믿음에 따라서 이것을 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이웃에게 선물로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조절되어지고 베풀어지고 이렇게 확산되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난 먹을 것도 없이 다 준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적절하게 조절하게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가는 거죠. 남들에게 베푸는 것도 적절하게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쓸데없이 구제하는 사람들은 죄악이다라고 했어요. 예. 로이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까지 말하면, 노숙자가 돈을 얻으러 오고 결코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푼도 주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예. 절대 주지 않았대요. 예. 돈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주지 말라, 오히려 그를 깨워서 일하라고 명령하라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건강함, 아름다움, 질서로움이 뭔지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병들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 아주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보답을 받고, 거기서 그 일한 가치를 그 월급에서 어떤 금액에서 일용할 양식에서 터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자손들에게 가르쳐가고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절제하며 향유하는 문제를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용할 양식이 사방에 널려 있지만, 일용할 양식이긴 하지만 그 안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독소가 있다거나 썩었거나 아니면 부패해서 도저히 취할 수 없는 문제를 모르고 먹어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음식을 분별하여 먹듯이, 이렇게 사용 기간이 넘어서 이렇게 뭐랄까 먹을 수 없는 어떤 보관 기간이 넘은 것은 먹지 않도록 이 나라에서도 제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우리가 음식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구별해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먹는 것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면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신발, 경작지, 가축, 돈, 재산, 배우자, 아이들, 식솔, 그 다음에 통치자들, 이 나라의 정부, 날씨, 그 다음에 평화와 건강, 품격을 지켜준 명예, 심지어는 좋은 친구, 순실한 이웃, 이 모두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좀 넓히면 어디까지 있다겠죠? 문화활동까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화 양식까지 전체까지 꿰뚫어 보면서 뭐가 선하고 선하지 않는지를 구별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그 문제를 다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와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예, 선모 형제님, 디모데전서 4장 좀 찾아주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찾으셨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넓게 표현을 했죠. 그럼 우리는 그 넓게 표현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좁게 좀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준 문화활동까지 전반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자체는 선한 것으로 창조해 주셨대요.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게 창조하셨대요. 문제는 그것을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되기도 하고 선하게도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칼이지만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선하게 쓰여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똑같은 돈이지만 악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선하게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무기지만은 나라를 지킬 때는 선하게 쓰여지지만 강도짓을 하면은 이 무기가 악하게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선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감사함으로 받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거룩하게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5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어떻게 말씀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면 그게 악한 게 선하게 되어진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선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때 선하게 악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문제는 사용하는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예를 들자면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냥 도적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건 하나의 커다란 틀인데 내려오면 상세하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은 이 땅에 있는 일용할 양식들이라고 표현되지는 문화활동까지 이런 거를 어떻게 취하고
나눌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아무렇게나 취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의 물건이지만 나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면은 이웃이 위태로울 때는 이것을 도움으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이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훈련되어지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마음을 갖추고 그리고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일용할 양식들을 활용해 나가는 거죠. 그때의 그 쓰임이 거룩하게 쓰여지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친구와 사귀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악한 의도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걸 영화를 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연극 한 편을 보더라도 무슨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냐가 뭔지 이걸 들어서 보거나 해서 악한 것이라면 버려야 되겠죠. 불신앙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의도를 가지고 간다면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심정을 불러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을 종용하는 그러한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겠죠. 그런 거죠. 활동을 하는데 체육 활동도 그렇죠. 자꾸 그 모임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는 자꾸 악행이 저질러지고 그 모임이 끝나면 맨 술판이나 만들고 노래방이나 가고 이런 식의 악행을 저지르는 쪽으로 막 치닫는 쪽으로만 간다면 그 모임을 빼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문화 활동이나 우리가 쓰여진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활용할 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절제 있게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도 동일해요.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일용할 양식 일부분을 꼭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마음을 먹고 이웃을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어렵긴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나눠서 먹어야 되겠다. 저 집이 굶어가는데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고 아내가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새방으로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큰 방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친척집에 이렇게 친척집에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임신한 아내가 홀로 살아간 게 옛날에는 참 어려웠었잖아요. 장교 활동을 해도. 그런데 군에 갔는데 자기 아내를 거기다 두고 아내가 거기서 살는데 아내가 먹거리가 떨어졌대요. 쌀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같이 전화라도 있고 주문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럴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서 몸은 무겁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어렵고 날마다 막 토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쌀의 음식이 다 떨어졌대요. 자기 친척인데 이렇게 방 하나 건너서 큰 방에서 히덕거리면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더래요. 막 또닥거리면서 웃고 그러면서. 근데 밥 먹을 때마다 한 번도 자기를 둘러보지 않더래요. 밥 먹었냐도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 당하면 얼마나 사무치는 슬픔, 가슴 아픔. 일용할 양식을 나누지 않는 것은 죄악이었어요. 그렇죠? 낳은 아이들이 너무 약하게 난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때로는 베풀지 않으면 죄악이 된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껴서 잘 쓰되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 구해요. 그리고 이거를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건강한데 이게 악행으로 저지른 거잖아요. 우린 기도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나 충분하지 않고 넘치진 않지만 내가 저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세워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요. 그러면 나눠서 같이 먹는 거죠.
얼마나 그 임신한 임신부의 그 배고픔이 얼마나 극도의 배고픔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런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인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는 많이 돌아봐야 돼, 주변에. 예.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활용할 때 그것이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쓰이지 악행으로 쓰여지고 사기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는데 일용할 양식으로 쓰여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거룩함과 정반대로 완악하게 쓰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을 갖는 것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예. 겸손하고 조금 세심하게 이거를 다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아, 다들 먹고 살아. 오늘날 뭐 굶어준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막 나가지 말고요. 좀 세심하게 주변을 돌아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돈을 벌게 될 때 좀 돌아보셔요. 교회 안에서도. 예. 돌아볼 때도 좀 막 사람들 앞에서 아이 집사님 내가 5만 원 줄게 10만 원 드릴게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드릴 만한 게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죠 조금. 예. 왜 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데 온 공개적으로 막 광고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받는 사람 마음 아픔 헤아려서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베풀 줄 아는 이런 잘 세심함 이런 세심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베풀어가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태도로 일용할 양식이 잘 여러분들에게 진짜 그렇게 일용되어지길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일용할 양식을 해석할 때 오래전부터 교회는 일용할 양식을 해석할 때 항상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저도 오늘 그 부분과 연결을 해볼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왔을 때 등에다가 양식을 다 메고 왔어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말이나 소 등에다가 심지어는 마차에다가 가득가득 싣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2달 반 75일이 지날 때 먹을 것 마실 것이 모두 떨어졌어요. 그때 굉장한 충격을 먹었어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튼 이래저래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신 게 아니에요. 떨어질 거 모르신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으로 주셨던 것이 만나였어요. 만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서리가 내린 것처럼 아침에 나무 잎 위에 그다음에 모래 위에 바위 위에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마치 눈사라기처럼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하얗게 이렇게 쌓인 거죠. 쌓인 것을 이렇게 걷어서 이것을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해서 그걸 모아서 적절하게 먹는 만나였어요.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만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용할 양식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석한다는 건 뭐냐? 모세가 설명한 내용을 꼭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이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여러분. 자, 구약 성경으로 쭉 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8장. 자, 제가 1, 2절을 읽을게요. 일단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를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밝혀주셨어요. 너를 일단 낮추겠다.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겠다. 너로 줄이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를 내가 내려주겠는데 그 내려준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먹는 떡으로만 일반적인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다. 필수적이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라고 하신 거다라고 한 것을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만나의 문제를 이 만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먹이느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를 주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 왜 주실까? 그 주실 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 하나는 뭐예요? 영혼이에요. 육신은 육신에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 우리 이쪽으로 가면 영혼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먹거리를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겠죠.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영혼과 육체에 해당하는 양식과 영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측면에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뭘까라고 할 때 먹고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도 공급받아라. 예, 너의 육체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치만큼의 누려야 될 정신적인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고유의 가치, 그 다음에 그 존엄성을 유지할 때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부분들 전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땡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고 배불러도 또 필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자는 사랑 먹고 산다. 그럼 남자는 뭐야? 남자도 사랑 먹고 살아요. 동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뭔가 공급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온갖 정신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런 각종의 이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에 충족한 무엇인가를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큰 해악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엄마 젖을 물고 자라는 어린아이 때는 그때에 맞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조금 더 성숙하면 또 엄마의 사랑이 또 필요해요. 좀 더 성숙하면은 그냥 엄마가 주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와 대화도 필요해요. 엄마의 품도 필요하고 아빠의 자상한 손길도 필요해요. 아빠의 대화도 필요하고 엄마의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그걸 빼면은 반드시 그 안에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누가 때린 것도 아니에요. 예, 누가 밟은 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로부터 받았어야 될 그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허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거예요. 성장을 해서도 그 시기에 누리지 못한 사랑과 그 시기에 누리지 못한 애정을 느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뭔가 허전함을 채울 수 없음에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누구만 조금만 해도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범죄가 막 생산되는 거죠. 그런 거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 최소한 성숙해서 홀로 자립하여 성숙할 때까지 필요한 가정에서 필요한 공급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려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예. 그게 그냥 가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제일 높은 수준의 가장 높은 격에 맞는 어떤 투자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단순히 애들에게 돈만 줘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서 애들과 만나서 대화할 줄도 알고 뭔가 가졌으면 나눠 먹을 줄도 알고 그리고 배고프면 달라고 요청할 줄도 알고 아쉬운 소리도 하고 그다음 베풀 줄도 알면서 이렇게 건강한 사회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다 깨버려요. 누가? 부모가. 자기가 나놓고 예, 너는 밥만 먹이면 되냐. 개나 돼지처럼 밥만 먹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런 그림을 다 그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건강하게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사회 형성을 할 수 있는 거고 뭔가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물을게요. 우리 중에 그렇게 누렸어야 할 사랑을 못 누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는 좀 어렵죠.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의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런 아픔, 누리지 못한 내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늦게나마 이제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깊이 찾아가서 내가 누리지 못했고 상처로 남은 이 빈 공간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은혜의 역사에 깊이 안 들어가면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면은 불행해요. 그 배우자가 불행해요. 그 가족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치료가 돼야 돼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신체만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심리적이고 영적인 면의 건강을 유지해야만 진정한 건강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영혼의 양식이 무언지까지도 생각하면서 영적인 마음의 부분까지 다 어루만져지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자녀들이 그 어린아이에 맞는 수준에 맞는 애정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올바른 걸 가르쳐가고 그리고 거기에 절제도 가르쳐가고 베풀 줄 알면 이렇게 가는 건강한 가정을 육성시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배우면서 지금 그것까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글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용할 양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절제와 향유의 균형을 이루면서 누릴 때 이 일용할 양식을 누리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쪽도 갈망을 하고 취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 다시 거꾸로 이쪽으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해, 올바른 규정,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지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이쪽에 영혼의 양식을 빼버리면 결국에는 신체는 크고 건강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망가진 상태에서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가도록
매일 우리가 힘써가야 되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노출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하고 또 그거를 외워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해나가는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카렌다에다가 다 말씀 읽기표를 넣어드렸잖아요. 예, 고생해서 넣어드렸는데 집에 가지고 이게 뭐야 쭉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던진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다시 가져가셔요. 제가 볼 때 가져가면 저한테 들키는 거니까 저 모르게 가져가셔야 다시 껴놓고 지금 이제 12월 달도 있으니까 지금 날짜부터 다시 체크해 나가면서 쭉 한 번씩 읽어가셔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가까운 책상이나 그 다음에 식탁에다 올려놓고 날마다 체크해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거기다 끼워놓은 거거든요. 그거 돈 들여서 사다가 끼워서 아주 고생해서 끼워 넣어드렸는데 쓸데없이 이거 뭐냐고 이렇게 버리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일용할 양식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충족하게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제가 제일 반가운 게 뭐냐면 나 올해에는 성경 한 번 꼭 읽을 거야.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얼굴은 좀 덜 예쁘더라도 너무 마음이 예뻐. 정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 그 말 듣고 내가 한 10일 동안은 그 사람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예쁘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도전해요.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작정을 해서 내가 2017년도에 아니 16년도에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쭉 읽어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전해서 말씀과 일용할 양식의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돈이 아무리 많고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 주더라도 옛날 쓰던 거와 지금 쓰는 게 동일해야 돼요.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날뛰면 안 돼요. 그거를 마트에 가더라도 저게 다 내 물건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내 물건은 딱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메모지에 가지고 간 그것만 내가 살 거다. 예, 절대 유혹당하지 않을 거야. 뭐 매점에 자매들이 막 사라고 난리치더라도 예, 고개를 싹 돌리고 내가 살 게 딱 유혹받지 않고 저것만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일용할 양식의 향유, 절제와 균형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